오늘 주일 예배는 감정이 식었을 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이럴 때는 감정이 식어버리잖아요.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감정이 식었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망연자실해 있지 말고, 감정이 식었을 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감정이지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활용하면, 감정을 잘 이용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월하게 쉽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경쟁심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특별히 물건을 살 때에, 구매할 때에 감정적으로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의외로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뜨거운 감정, 달아오르는 감정, 뜨거운 감정, 이건 삶의 원동력이 된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20대 여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여자 청년이 말하길,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언제쯤 결혼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철 없을 때 결혼을 해라.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철이 없을 때가 감정적으로 제일 뜨거울 때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욕심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저것을 따지지를 않죠. 즉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뜨거운 감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집안 배경이나 성장 환경이나 재산 유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욕심이 없습니다. 즉 자기 감정에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볼 때 언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으냐? 철이 없을 때, 곧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즉 감정이 뜨거울 때는 연애도 결혼도 일도 쉽게 해버리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감정, 이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뜨거운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식은 감정이라는 것이죠. 왜냐? 감정이 뜨거우면 박차고 나가는 힘은 굉장한데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죠.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언제 믿음의 근육이 생기느냐? 인내하면서 꾹 참을 때거든요. 견딜 때거든요. 따라서 뜨거운 감정보다는 차분하게 식은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환난이 오면, 병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희망이 꺾이면 어떻게 되지요? 삶 속에 희망이 꺾이면 어떻게 되지요? 감정이 뜨거워지나요? 아니죠. 감정이 확 식어버리지요. 그런데 이때 감정이 식었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면, 감정이 식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식혀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 근육을 키우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이 덜덜덜 떨릴 때까지, 힘에 겨워서 버거워서 팔이 덜덜덜 떨릴 때까지, 정신이 아득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고무줄 같은 것을 확 잡아당긴 다음 놓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는 것, 인내,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곧 믿음의 근육이 생기도록 하는 것, 내게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도록 하는 것,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식었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 보면 감정이 식었을 때,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와서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이 식었을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잠수 타버리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안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방학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원망을 했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직선 코스로 가면 길도 편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빙 둘러서, 여러분 우회해서 가면, 빙 둘러서 가면 길도 험하고 멀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빙 둘러서 그들의 원수가 살고 있는 블레셋 쪽 방향으로 해서 빙 둘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의 감정이 상했다, 식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식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하라. 감정이 식었을 때 인내하라.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 더 좋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참으라, 견디라.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신앙이 쑥쑥 자란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회해서 가라, 빙 둘러서 가라, 고난의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근육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감정이 식었을 때 인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원망만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원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급기야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즉 나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는 왜 죽어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죽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지 않아야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이 식었을 때 어찌하든지 이를 신앙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게 돼 있고 급기야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무슨 얘기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 시험거리도 같이 동시에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수 청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취직을 했거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약간 사이코더라는 것이죠. 성질이 괴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 어려움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투트랙인데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시험거리도 같이 동시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좋은 일과 동시에 시험거리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래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이어 반대로 내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동시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김명희 집사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사상 센텀변 수술실로 갔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수술실에 원장님이 계셨어. 이번 봉합수술의 권위자거든요. 때마침 수술실에 원장님이 계셔서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봉합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시험이 오면 동시에 시험을 피할 길도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자기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아예 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신앙을 접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김명희 집사님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죠?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운명이 이런갑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갑다. 아이고 사나운 내 인생, 박복한 내 인생, 그러면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명희 집사님은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만 원망하면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방금 전 말씀드렸죠.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즉 좋은 일이 생기면 동시에 시험거리도 온다. 또 시험이 오면, 내게 시험이 오면 동시에 피할 길도 생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희 집사님은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이 잘려서 급하게 병원 수술실로 갔는데 때마침 원장님이 수술실에 계셔서, 원장님이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마침 원장님이 수술실에 계셔서 시간을 끌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봉합수술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인데 우리 신앙인은 항상 좋은 쪽, 좋은 트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투트랙이에요.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투트랙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같이 온다니까요. 또 시험거리가 오면 피할 길도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항상 좋은 쪽, 좋은 트랙을 보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때문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신앙이 쑥쑥 자라고, 시험 때문에 신앙이 쑥쑥 자라고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 나쁜 생각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뻗치느냐, 원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뻗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이 괜찮은 음식을 먹으려고, 이 거칠고 딱 음식을 먹으려고 출애굽한 줄 아느냐, 애굽을 떠난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 섭리에 대한 조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여기서 당신이란 모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대목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불뱀 같은 시험이 오든 불뱀 같은 고난이 오든 불뱀 같은 어려움이 오든 어쨌든 내 삶 속에 불뱀이 나타나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감정이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뜨거울 때 기도가 되지 차가울 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때 집사님에게든 권사님에게든 담임 목사님에게든 혁동 목사님에게든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이죠. 즉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인내하면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나도 인내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서서히 불뱀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 고난, 세월의 무게로 인해서 감정이 식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기회인 줄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좋은 쪽, 좋은 트랙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시고,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기를 자기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대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꼭 부부가 이혼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즉 과거에는 서로 신뢰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면서 서로 팽팽히 맞서더라는 것이죠. 긴장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마음을 좀 비우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고 여전히 교회 일에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도대체 은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중도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에게 상담을 해온 그 목사님을 보고 제가 현재 지금 당신이 담임 목사니까 기도회를 열어라, 40일 철야 기도회를 선포해라, 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라. 이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회로 모이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모이자마자 싸우더래요. 차라리 얼굴을 안 볼 때는, 안 모일 때는 교회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 모이니까 서로 얼굴을 보니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자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이면 사실상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역성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참 신비한 것이 분쟁이 잦아드는데 결국 하나됨을 이루는데 기도할 분위기가 안 잡힌다. 그렇다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당장 생각한다는 것이 기도하면 상대방이 변화될 줄 알죠. 상대방이 바뀔 줄 알죠. 기도하면. 왜냐?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생각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바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피장파장이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특별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 못합니다. 비난을 못해요. 너는 틀렸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겸손한 모습, 무엇보다 힘이 쫙 빠진 모습으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쪽이 힘이 빠지면 팽팽한 긴장 관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하면 둘이 서서 손바닥으로 미는 게임 다들 잘 아시죠? 그때 보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손바닥으로 확 밀어버리면 힘이 약한 쪽에 나가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죠? 힘을 빼버리는 쪽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그냥 뒤로 손을 살짝만 빼버려도, 그만 힘센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쪽이 공동체를 살리고, 기도하는 쪽이 하모니를 이루고, 기도하는 쪽이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 기도를 잘 하지 않죠. 대신 무엇을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기도를 안 하고 대신 무엇을 하죠?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면 좀 좋겠는데 모여서 허구헌날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의를 한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런 인간이 한 생각 99% 어리석고 아둔하고 거짓되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생기면,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하는 생각은 딱 멈춰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멈추시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각지도 못한, 지 수준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했습니까? 재직했습니까? 당회했습니까? 그룹 토의했습니까? 구역 모임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즉 모세가 하는 생각을 다 멈추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모세가 생각을 멈추고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해결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겨서 자기 감정이 식었을 때 생각을 멈추시고,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이 식었을 때 생각을 멈추시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는 건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해결책이 펼쳐지고, 또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기도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 즉, 그러니까 저 노뱀을 쳐다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즉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결과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심하는 것, 이게 결과만큼이나 오히려 결과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규칙적으로 기도하리라. 매번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리라. 또 매번 실패했지만 줄넘기 운동이라도 하리라. 또 매번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담배를 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또 실패할 건데, 또 실패할 게 뻔한데, 너무나도 뻔한데, 작심삼일이라서, 저는 작심삼일이라서 그 다음 날은 안 할 게 뻔한데 결심은 못하러 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매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매번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심 없이 사는 것보다,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저 어릴 적 학창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엄청 어렵게 냈거든요. 전교 1등도 2문제밖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다 백지를 내버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물론 이 3분의 1의 학생들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죠. 안간힘만 쓰고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죠. 모두 다 빵점 처리됐습니다. 그 일주일 뒤 수학 선생님이 자기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배정하는데, 비록 빵점은 받았지만 문제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애들, 이 아이들을 맨 앞줄에 앉혔고, 그 다음에는 한 문제를 푼 학생들, 이 아이들은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두 번째 줄에 앉혔고, 그 다음 줄에 앉혔고, 맨 뒷줄에는
빵점을 받은 아이들 중에 문제를 풀어볼 생각조차 결심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교실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앉혔다는 것이죠. 그러자 맨 뒷줄에 앉은 아이들이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다 같은 빵점인데 저 아이들은 맨 앞줄에 앉힙니까? 우리는 맨 뒤에 앉혀버리고 버린 자식이 돼버리고. 이어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은 빵점이 아니다. 너희들은 풀어볼 결심조차 하지 않았잖아. 빵점이라도 질이 틀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비록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져도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또 결심하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또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만큼 중요한 게 결심이다. 결과 이상으로 더 가치 있는 게 결심이다. 이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노뱀을 쳐다본 즉, 그러니까 저 노뱀을 쳐다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심만으로도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결심만으로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나의 이것저것을 고쳐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100번 실패하면 100번 결심하시고 1000번 실패하시면 1000번 결심하셔서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1000번 실패하면 1000번 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저것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남은 여생 동안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감정을 일부러 식혀버리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식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인데 좋은 쪽 좋은 트랙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참는 가운데, 견디는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결심만으로도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결심만으로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나의 이것저것을 고쳐주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1000번 실패하면 1000번 결심하고 다시 일어섬으로써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여생 동안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